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런 축복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주어지는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그러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시고, 또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그분을 측정할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또한 우리 인생,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고 문제 많은 우리의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에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고요,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전능한 창조자, 모든 만물을 조성하시고 유지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가 만드신 이 세상 안에 들어오셨고, 그가 만드신 피조물인 인생, 진흙과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과 함께 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렇게 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직접적으로 그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보잘것없는 미천한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섬겨주시는지, 하나님의 그 겸비하심, 낮아지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저 하늘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관망하고 우리에게 거리를 두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우리 엄마 아빠처럼 엄마 아빠가 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고 간섭하고 또 일일이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면서 이끌어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이끌어가시는지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 많은 신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철학과 높은 진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간섭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또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는 그분과 같이 공간을 같이 하던 사람들만 그와 함께 있었다면 이제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성령님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겠고 너희 속에 거하시리라.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느끼고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을 내 삶에서 내가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시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인생을 끌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고통당하는 너희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그를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에게 지시하시고 그에게 명하시고 실제적인 능력을 그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가 어디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지시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처럼 여겨집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 그들과는 주님이 함께 있고
우리의 삶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증거들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모세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제자들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시고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며 또 그 교회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샬롬들이 영광교회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안에 축복 안에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우리가 환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환상을 보고 어떤 우리가 귀로 들리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시는구나. 어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듣고 물론 어떤 특별한 이런 계시적인 나타남들이 있고 예언적인 인도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감지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마치 엄마 아빠가 어린 아이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이러저러한 여러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이렇게 함께 인생을 살아가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 서적을 통해서 또 함께 대화하고 상담하는 것을 통해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공경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지시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홀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매일매일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저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열방을 복을 받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문제 한가운데서 그냥 눌려 지내지 아니하도록 거기서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경영하고 바꾸려고 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이러저러하게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되고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거기에 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가운데, 내가 행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인생이 자신이 행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그것과 씨름하면서 문제를 고치려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눌리고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인생이 피곤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자기 인생 안에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바로 그러한 자기가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서 씨름하며 자기가 주체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자기 인생 안에 행하심을 보기보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 안에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기보다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서 내가 씨름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이 내게 행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그 문제 한가운데서 어떻게 여기서 해결할까? 물론 그것이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그분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는지, 바로 거기에다가 의미를 두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그분이 말씀하시고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의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상황들을 뭔가 바꿔보려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부족한 나를 세워가시고 붙드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살아가는 인생의 새로운 길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직접 눈으로 보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보다 내가 행한 실수,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잘못,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공적인 모습, 거기에다가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다 보면 어느새 인생은 여러 가지 많은 공경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보통 사람들은 내가 행한 것, 다른 사람이 행한 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바꿔보려고, 좀 더 내가 잘해보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바꿔보려고, 남편을 바꾸고 자녀들을 바꾸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꿔보려고
또 그들의 그런 문제들과 내가 뭔가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싸워보려고. 나름대로 그러한 인생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할 때 그런 수고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한 채 자기 스스로 인생을 뭔가 해보려고 하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엄청난 자원을 옆에다 놔두고도 그야말로 가난한 자기가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 애쓰지만 얻지 못하고, 그래서 고통하고 절망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이 세상의 성공도 실패도, 이 세상의 행복도 불행도 다 지나가게 되고, 우리의 능력이 있고 없음도 그것도 그렇게 하나님 옆에서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인생을 주관하고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가 복과 저주를 그가 담당하시고, 그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그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홀로 다스리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게 되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르게 처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그분이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시선이 열리지 않을 때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고통 안에,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 안에서 들어와 계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가 행하고 있지만, 그가 일하고 있지만, 그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에게는 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심었고 물을 주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는 의미가 있다.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 행하시는 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 인생은 어떠한 공경,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 인생은 편안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계속되는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이 전혀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과 달리 바울은 자신 안에 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여러분 안에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 지난 주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혼자 씨름하는 것 같아도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되어 왔고 또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힘겨운 시간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는 것의 차이는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무엇인가 잘 됐을 때 이것은 이거는 제대로 된 행함이고 이것을 행한 분은 선한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의 문제 한가운데서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행하심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쁜 일들을 준 것 같아. 그렇게 보이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의 증거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고통, 근심, 걱정, 두려움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전에는 많은 문제 한가운데서 내 자신이 좌절되고 고통스럽고 비참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데 우리 안에 긍정적인 기대가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삶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도 있지만 그러나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또 딛고 일어나는 우리의 작은 성공, 삶의 그런 변화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증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일하시고 계셨는지 바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더 크게 일어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문제 한가운데서 내게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큰 것을 바라보게 되면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가난하던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되고 인생이 좌절된 내가 이제는 전혀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고통도 슬픔도 없고 그런 어떤 기적적인 변화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너무 고정된 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내 삶에 잔잔하게 일하시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사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견디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말씀을 붙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고 행하심을 우리가 너무 고정된 틀로 바라보기 때문에 마치 인생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떼어놓으시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베푸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따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의 가장 큰 증거이고 의미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이전에 행하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게
능력으로 일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 잘못된 습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행해왔다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고 우리가 내리고 있는 결정,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함들에 대하여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행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임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끌어가시면서 아브라함이 그의 명령을 쫓아 따라가듯이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스스로 행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말을 듣고 따라하고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부모가 성숙하고 부모가 온전하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고 또 부모가 바른 삶을 보여주므로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바탕을 그 안에 배우는 것이지. 그냥 부모랑 같이만 있으면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인생은 이것이구나. 또 부모가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 인생은 살아야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그 안에 삶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주어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 인생은 이것이구나. 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이전에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고 나갔는데 그 결과는 굉장히 안 좋고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이 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행함들은 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소원이 바뀌게 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이전과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무엇인가 소원을 품게 되면 잘못된 것, 또 잘못된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어도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게 되어서 그 소원이 우리를 망치게 됩니다. 맛있는 거 먹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좋지만 너무 과식을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소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고통이 되고 힘겨움이 됩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소원과 우리 안에 행함들이 다 병들고 왜곡되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이전의 삶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소원들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욕심이나 잘못된 또 의욕 상실이나 이런 것들을 주께서 적절하게 균형 있게 세우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의욕은 다시 찾게 하시고 또 너무 지나친 욕심에 대해서는 절제하게 하셔서 인생이 건강하게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는 것, 그 소원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와 부합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꿈,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온전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꿈과 부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품어지게 될 때 인생에 대하여 우리가 보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꿈을 꾸게 되고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인생이 변화하는가? 우리 안에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소원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비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 열리게 되고 그것을 향한 열정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로 향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많은 문제 한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 가운데서 품는 소원은 그렇게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지나치거나 모자라거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갖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소망이 온전하게 주어지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지만 내려놓을 수 없는 내 안에 묶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실 때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절망, 두려움 그런 것들은 이제 뒤로 물러가고 인생이 정말 달라지고 좋아지겠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임하여 행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있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있는데 우리 인생 안에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되고 또 인생에 대한 이전의 어두운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인생이 이제 정말 나아지겠구나. 인생이 정말 변화되겠구나.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이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눌러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냥 포기할 게 아니고 이제 좀 더 용기 있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겠구나. 이런 새로운 마음의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시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의 증거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느낌,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좀 더 용기 있게 인생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죠. 어느 하나도 사실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정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보다 우리가 부정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그래왔고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현재 환경들이 그래왔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고 또 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들 가운데 얼마나 깊은 어둠이 있는지 죄악의 깊은 어둠이 있는지 그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긍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이 뿌리 깊은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명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이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품게 되고 그래서 힘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축복과 번영과 성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없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그렇게 연약하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는
바로 믿음의 열매의 핵심입니다. 적극적인 사고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의 핵심적인 열매는 적극적인 사고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인생이 결코 좌절하고 절망으로 끝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주어진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생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 삼게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있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귀한 역사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